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조릅니다.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다가 이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요즘에도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법은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가 불의한 재판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두 번을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또 가도 안 돼도 또 반복해서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기도할 때 낙심이 온다고 합니다. 많이 해보셨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타고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야곱을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날이 새도록 그 천사와 싸웁니다. 그리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골쭉시킬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제 너무 절박한 이 야곱은 오로지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야곱은 끝까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서 낙심되고 또 염려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 조급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사실은 저도 저의 남편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광사들이 와서 신발을 가져다가 그거라도 들고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막 신발도 들고 오고 남편 옷도 들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남편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의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가정이 너무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 저 사람은 진짜 안 되는가 봐. 이제 포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 눈에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습니다. 눈물이 이제는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낙심돼서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 남편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과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의지할 자가 그밖에 없으니 그에게 가서 계속 조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도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영적 전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기도의 줄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금방 기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계속적인 습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 혹시 가보셨죠? 저는 청년 때 갈멜산 기도원을 진짜 많이 갔어요. 막 따라가자 하면 그냥 가면 갈멜산이었고 갈멜산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그냥 정말 뾰족구두 신고 갈멜산 기도원 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뾰족구두를 신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산을 타면서, 그때는 산이 다 개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양 지역을 탁 새벽에 내다보면 십자가가 쫙 있는데 정말 그 장관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소망과 비전을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양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저희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 가슴이 벅차오랐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는 습관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훈련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엎어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엎어져서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뭐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기도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나로 이 환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뭐 유창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무조건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입니다.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우선적으로 당장에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더 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저도 오면 당장에 급한 기도가 있죠. 위급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막 살려주세요 하지만 처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내 안에 덮치면서, 그리고 무서웠고 두려울 게 없이 과감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거창한 기도보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왔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게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마다 감사할 때 이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뜨겁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